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적은 시 23편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죠. 또한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고 항상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었던 다윗, 예배와 찬양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닮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를 적은 다윗의 삶이 온실의 화초와 같은 삶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어린 시절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어린 시절에 받았고 또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 이후 꽤 정말 오랜 기간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졌다는 것을 사무엘상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을 잃었고요. 또 충신이라고 믿었던 여러 신하들의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태어났던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또 아이가 죽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로 평생 골머리를 썩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인하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궁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망신을 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예, 떵떵거리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보더라도 조금만 무엇을 실수하면 비난과 욕방석에 앉는 것이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다윗의 또 삶도 왕으로서의 삶도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리는 것만큼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시가 참으로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름답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개인적으로 그의 삶이 정말 그냥 평탄했던 어떤 삶으로 이 시를 썼다면 공감이 많이 안 갔을 수 있지만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죠. 그래서 그 시 가운데 이 주옥 같은 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가 보았더니 푸른 풀밭, 굉장히 싱싱한 새풀의 목장, 그렇죠? 양들이 다 뜯어먹고 나면 바로 다음날 풀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바닥을 다 드러내죠. 그래서 목자는 새로운
풀들이 있는, 싱싱한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몰고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풀밭을 찾아서 그 양들을 누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휴식의 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목을 축이는 의미도 있지만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또 다음날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거기서 휴식을 얻고 나서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힘든 싸움을 또 쌓아나갈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그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시편 1, 2편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나는 마태복음의 6장 25절부터 32절을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도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쁜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채우시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때에 맞게 채우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신다는 거죠. 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생기 넘치게 다시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을 그렇게 생기 있게 다시 살리시며, 또한 우리가 길을 갈 때 때로는 이 길이 맞을지 저 길이 맞을지,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이 시기가 맞는지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짧게 인생을 살았던, 길게 인생을 살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표현을 할 만큼의 어떤 상태에 빠진 적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최초로 정말 죽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28살 때,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예, 태고 쪽인데, 예,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차를 빌려서 친구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좀 먼 데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차의 운전대가 좀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잘못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차가 이렇게 좌우로 막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몇 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옆에 백밀러를 통해서 차가 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고 있는데 마침 뒷차가 뒤로 딱 빠지더라고요. 좀 천천히
이제 제가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좌우로 한 4, 5차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뒤에서 딱 빠지더라고요. 앞에는 차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가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 4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옆에 또 하나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여자입니다. 예, 친구와 함께 이제 그 친구는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저는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집밥도 그립고 한국 사람들도 그립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친구였어요. 믿음이 없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이 나면서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주님 이제 제가 천국으로 가겠군요.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천국에 가는데 이 믿지 않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제 생각에 그 10초 20초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그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결국에 도랑에 빠졌죠. 그냥 도랑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 친구도 다치지 않았고 저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또한 차에도 문제가 없어요. 차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또 갚아야 될 돈이 많지 않습니까? 렌트카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가 둘 다 저희가 휴게소를 잠깐 들렸다 나왔던 거였거든요. 두 손에 커피를 들고 아예 얼음이 되어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한테 굉장히 감사했죠. 주님 살려주신 것에 되게 감사하고 이 친구에 대한 정말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예, 한국에서 아주 가끔 만나고 저희 교회도 아주 한 10년 전쯤에 한번 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완전히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 친구에 대한 제가 부담감을 갖고 있죠. 그런 죽음의 어떤 경험, 정말 죽음 가까이까지 갔던 경험도 있었던가 하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제가 뭐 큰 병에 걸려서 이렇게 입원했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힘들다. 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주변에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눈물의 빵을 먹어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꼭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정도로까지 마음에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저에게도 있었던 만큼 여러분에게도 감당치 못할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다녔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썼겠죠.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위한다는 것은 지키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잘 든든하게 방어망을 쳐주신다는 거죠. 보통 그때 당시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험한 곳을 갈 때 자신의 발의 역할을 하도록 때로는 악한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때리는 그들을 쫓아내는 역할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많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지요. 예, 그런 표현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제 5절에서부터는요. 그걸로 끝이지 않고 원수, 우리 삶 가운데도 원수 같은 자들이 있죠. 예, 꼭 원수는 아니어도 그 원수들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내려주신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있죠.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신문상에 봐도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하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 그런 음모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 음모를
우리로부터 차단해 주시고 그런 음모를 무산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정말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다윗은 6절에 표현합니다. 나의 사는 날 동안, 나의 평생 동안 내가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그 사는 날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보자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죠.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고대하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영원한 삶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편을 끝나고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이 참 마음이 시원한 이유는요. 여기에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듯이 2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결말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속이 시원합니다.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늘 끝은 시원하게 대부분의 것들은 끝나잖아요. 이것도 이 시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많은 고통스러움들이 있지만, 원수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깨부숴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한 편의 영화처럼, 한 편의 23편처럼 모든 일들이 한 번에 뻥뻥 뚫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필요가 바로 채워지고, 뭔가 막힌 듯한 문에 기도를 하면 막힌 문이 막 열리고, 한 번에 시험이 막 붙어버리고 고민했던 것이 해결되고 원수들의 음모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처럼 하면 참 좋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한 방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다윗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그의 인생을 한편에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도 오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한평생을 사는 동안 그 중에 꽤 많은 시간들을 쫓김의 시간을 가졌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주님, 사울을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23편 아니고 많은 편들에서 주님 원수들이 나에게 행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비웃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손을 들어서 주님이 이제 버려주십시오.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지 않게 정말 나를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 곳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좀 발 뻗고 자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청소년 예배 때 시편 54편을 잠깐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내용 54편도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썼던 시편이에요. 다윗이 잘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쫓아오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고발자가 있는 거죠. 예,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 막 시비라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물론 나쁜 사람들일 수 있지만 때로는 사울이 목을 조르는 거죠. 불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부는 상황. 좀 슬프죠.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상을 얻기 위해서 현상금 걸면 돈 받잖아요. 얼마나 또 큰 돈을 걸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10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10사람들이 이르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여 오시옵소서. 그를 잡아채 가십시오. 너무 무섭죠. 어디서 배반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잘 숨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날 그거에 관련된 본문 사무엘상 23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14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인데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대요. 가끔 와서 찾은 게 아니라요. 가뭄에 콩나듯 찾은 게 아니라요. 진짜 잡아서 죽이려고. 그쵸? 자신이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는다는 걸 사울은 너무 잘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 탐심, 그 욕심, 이런 것에 붙잡혀서, 그 다음에 질투, 사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매일같이 와서 찾았대요.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습니까? 뭐, 한두 명,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부하 몇천 명씩 데리고 와서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왔죠.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기도했겠죠. 사울에 대해서. 하지만 바로 사울을 처치해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대신 어떻게 해요? 매일 찾는 사울에게 다윗이 보이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를 가리워 주셨죠. 그래서 그가 잡히지 않도록 안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요. 그리고 나서도 다윗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허락하셨겠죠. 허락하셨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복수의 기로 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지시리라 라고 하면서 나를 그만 괴롭히십시오.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여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도망치죠. 결국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사울과 그의 자녀들, 그의 가문을 손을 대시죠. 직접. 그러면서 그때 요나단, 다윗의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우리 인생에도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또는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가야 할까요? 매일매일 목자이신 주님께 눈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양들도 그 다윗인 목자를 보이지 않았다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물론 목자인 다윗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가겠죠. 갔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잃은 한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양을 찾으러 간 것처럼 찾으러 가지만 그 잃었을 때 그 목자로의 그 눈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을 때 그 갖게 되는 그 외로움, 그 공허함, 그 두려움 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예배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눈을 떼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매 순간에
당장은 아니었지만 때가 됐을 때 하셨던 응답들, 그 응답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의 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뢰의 통장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뢰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을 때 그 통장을 열어보는 거죠. 그 믿음에 적었던 그 노트들을 펼치면서 아,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와 같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신뢰의 통장들을 기억하고 보고 또 그렇게 일하셨던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에는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정말 때때마다 보여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두려움이 들 때도 있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삶이 부족함이 없고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매일같이 고백하려면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또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생을 펼치시며 그들의 계계를 다 파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주님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기 원하며 주님을 더더욱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고 늘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미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